전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에 따라 살펴보지만 이 고린도전서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 교회를 언제 세웠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이제 소명받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게 되어지는데 2차 때 가서 세우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2차라고 하는 것은 1차하고 달리 이게 이제 처음부터 삐걱대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소명을 받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너희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딱 1년 되었을 때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딱 지목한 사람이 이제 바나바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딱 지목하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이 아시는 것처럼 구브로섬으로 가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밤빌리아로 넘어가서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그것을 돌아서 이렇게 이제 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특히 그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도시를 이렇게 이제 가서 선교하게 돼. 이제 이게 1차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몸을 조금 추스리고 나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했던 그곳을 가서 전도했던 그곳을 가서 한번 돌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옮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 이 교회들이 어떻게 뭐 전문적인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한번 돌아볼 마음에서 이게 이제 1차는 성령께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2차는요 그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하게 돼요.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가 이제 1차에 가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보는 게 좋겠다 했더니 바나바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게 팀을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요 결사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마가 요한은 여러분 이게 구브로 태생인데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바울의 일행을 만나서 가다가 중간에 선교가 힘들다고 이게 이제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간다는 사실에 바울은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이게 처음에는 사소한 싸움이었지만 사소한 언쟁이었지만 나중에 크게 싸우게 되어져.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지 못하고 바나바가 먼저 삐져서 그러니까 마가 요한 데리고 이렇게 구브로 섬으로 가게 돼. 키프로스 섬이라 그러죠. 거리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혼자 남아 어찌할까 알지 못하다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출발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는데 가는 쪽쪽 가려고 했던 지역에 계속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건데 이게 누가 막는가 보았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봤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뭐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의 영, 뭐 양자의 영 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할게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밀려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알지? 그죠? 트로이 드로아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바울이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하나를 보게 되어져요. 그 환상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유럽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그 건너와 소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배 타고 전혀 계획한 것도 없어요. 바울이 2차에 가려고 했던 것은 역시 아시아였었어요. 아시아. 근데 그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뭐 돈도 없고 특별히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배 타고 딱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만난 성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는, 빌립보에서 가서 봤더니 보통 웬만한 여러분 도시에는 항상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이 빌립보에는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이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했으면 아는 사람이 같은 동종이라 했으면 가서 이렇게 사귀다가 복음을 전하겠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전혀 뭐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울이 이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 여자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루디아 집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강가를 왔다 가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가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바울을 뒤따라오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인데, 이 여자가 바울을 딱 알아보고는 뭐라고 소리치냐면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예수를 전한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요 그 여자가 빌립보 사람이 아무도 바울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면서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바울이 갈 때마다 나타나서는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바울이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보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속에 있는 점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딱 선포했더니 이게요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떠나간 건 참 좋은데 이 점하는 들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얼마나 용한지 이게 쪽집게예요. 그래서 그 뒤에 주인들이 이 여자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낯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돈벌이를 막아버리니까 이 주인이 바울을요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끌려가서는 그냥 엄청나게 얻어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가둬버리냐 하면 지하 깊은 빌립보 감옥에 완전히 방치하고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는데 거기 와서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저 같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텐데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밤에요, 그러니까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지진, 옥토가 다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고, 바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있던 모든 죄수,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리면서 이게 그 죄수들의 그냥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어져요. 그때요 때였던 간수가 자고 있다고 보니까 막 뭔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이게 옥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끔끔한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고, 그 당시에 여러분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못 찾게 되면 그 벌이 누가 받냐 하면 간수, 지키는 간수가 받는 거예요. 어차피 가서 죽을 것이라고 한다면 뭐 이래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명예를 지키자 생각하고 간수가요 칼을 빼갖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야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을 들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죄수들이 있는 걸 알고는 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에 바울이 큰 유명한 말씀을 하게 돼요.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31절쯤 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니까 그죠? 거기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때린 데를 시키면서 음식을 차려주고 거기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게 돼요. 그 감옥에서 교회가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막히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죄수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지. 그러면 죄수들은 그죠?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멍청하든지 똑똑하든지. 근데 죄수들은 옛날부터 보게 되면 멍청한 사람 없어요.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비상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런 케이스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빌립보에 정말 신실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 오래 있지 않고 떠나가요. 그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카에 데살로니카는 얼마나 완악한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3주 동안 있다가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믿고 판단해서 쫓겨갑니다. 쫓겨가요. 밤에 야밤 도주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간 곳이 뭐냐면 그 유명한 그 베레아예요. 베레아. 그러니까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신사적인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하고 실험하니까 교회가 근실하게 세워질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는 그러니까 바울을 막 그냥 선동하고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거기 있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 베레아에서 쫓겨간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덴이에요. 아덴에가 뭐냐? 아덴이 뭐야? 아테네로 쫓겨가요. 아테네 갔더니 완전히 우상단체예요. 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를 만나갖고 철학으로 딱 도전했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게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접근하니까 바울이요 지식은 있는데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돈은 없는 상태에서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서 큰 교회를 세우고 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만에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 또 쫓겨나서 이게 아덴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아테네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게 쫓겨나요 그냥.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 사도는 그 몸도 만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져요. 그때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나를 왜 여기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 고린도는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게 되면 고린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 그러니까 고린도 이쪽에서 옮겨주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음란함이 있고요. 진짜 이거는 뭐 세상에 이렇게 타락된 도시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타락된 도시인데 거기 와서 이 실상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요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요 완전히 그렇게 빠지게 되어져요. 번아웃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 하면 우리 로마서를 지났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16장에 바울과 함께 꿈을 꿨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안에서 복음의 꿈을 꿨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람 26명인데 누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디서 만나냐면 가장 힘들 때 거기에서 바울이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죠. 18장 2절 말씀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그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입니다.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3절 말씀 생업이 같으므로 업이 같아요.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예요. 이게 제2차지요. 유대인들은 항상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 제2의 직업을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바리새인이었지만 이게 선생이었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직업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텐트 메이커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어떤 사람이냐면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업이 같으므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면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때요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바울이 할 게 없어요. 그 타락된 도시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고 있을 그때에, 너무 낙심돼 있을 그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9절 말씀 18장 9절요. 18장 9절에 보게 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뭐하다고요?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육신으로 볼 때는 백성이 없어.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이 타락된 도시에 내 백성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6절 말씀, 11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대한 예착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는 교회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타락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거기 세워지면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바울이 떠나가고 나면 편지를 하잖아, 그죠? 한 번 보내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는 바울이요 편지를 몇 번 보낸 줄 아세요? 4번 보내요. 4번. 보관된 건 2개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이지만은 바울이 4번 보내는데, 보관된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2번째 편지예요. 고린도후서가 3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4번째는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한 곳에 편지를 4번 보낼 정도로 정말 사랑했던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본문을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그 사도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공격을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았다고 얘기합니까?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뭐 시간이 갔기 때문에 보게 되면 5번 맞았다. 태장에 3번, 형장 얘기하면서 막 힘들었던 얘기를 막 바울 사도가 합니다. 그 정도로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예착을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는요 한번 보세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이게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바울 서신은 이게 여러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가 어디냐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예요. 그러면 전반부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후반부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전반부에서는 후반부는 여러분 이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반부가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를 모르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노 하면서 신령한 것을 얘기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게 뭐냐면 후반부의 메시지예요. 그럼 보세요. 전반부는 뭘 얘기할까요? 자, 후반부가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반부는 육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너뜨려야 할 육적인 것.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가 그 정도로 타락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있다 보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세상에서 들어왔던 육적인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가면 그런 것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 전서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보세요.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거지만 그 육적인 것이 뭡니까? 고린도가 직면했던 육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분열. 첫 번째가 분열.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인데 고린도에 나오는 파가 4개 있어요. 무슨 파 무슨 파입니까? 무슨 파 무슨 파예요? 목사님 혼자 다 하시지 뭘 새벽에 그냥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귀찮게 이렇게 다 그런 표시인데 무슨 파 무슨 파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파입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보세요. 1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1장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이네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노니 나는 무슨 파요? 바울파. 또 무슨 파요? 아볼로파. 나는 또 무슨 파요? 게바파. 나는 무슨 파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파가 4개예요. 첫 번째는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파,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파. 이 4개 파가 나눠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육적인 문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분쟁이에요. 분쟁.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게 나태함. 일을 안 해. 세 번째는 뭘까요? 육적인 것, 음란 문제. 이 문제, 이 세 가지를 깨뜨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신령한 것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12장부터 내용.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격을 받아요. 공격. 여러분 바울이 왜 공격을 받습니까? 바울이 받았던 공격의 특성이 뭐예요? 바울은 왜 공격을 받습니까? 일단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글은 공부를 많이 해서 글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정말 탁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글은 탁월한데 근데 말을 잘 못해. 제가 여러분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장신대 갔더니 교수들이 그 당시에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박동현 교수라고 이분은요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갈 때 수석으로 그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사실을 학교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다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들인데 이 집안은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딸만 한 명 경북대 의대 나오는데 이 집안에서 경북대 의대 나온 딸은요 처주도 안 해. 서울대 나온.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설교를 엄청나게 못해요. 내가 설교 한 번 듣고 얼마나 실망했던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들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못하니까 항상 공격을 당하는데 바울이 공격을 당했던 이유는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소명을 받는데 보통 우리가 사도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외적인 증거. 여러분 사도가 될 때 외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불렀어야 돼요. 바울은요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은 사도라고 할 만한 진짜 증거가 없어요.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또 문제가 뭐냐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피팍자였어요. 피팍자. 포행자였어요. 포행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헷가닥이 하고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바울 그러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바울이 사도야? 바울이 사도래.
어제까지만 해도 그가 막 교회를 비판해놓고 무슨 사도야? 증거가 뭐야? 바울이 여러분 항상 증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자기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났다. 그게 어때? 나도 예수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썼던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앞에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해. 자기의 사도권. 난 사도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 하는 거면 다 거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울은 이게 외적으로 사도로 할 만한 아무런 그게 없어요. 너무너무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항상 얘기하냐 주관과 객관이 중요한데 주관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면 객관이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바울은 이게 사도로 갈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항상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사울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늘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사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서론을 얘기할 때 나는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해도 그죠? 이게 외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이런 일 때문에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줬다고 생각해서 바울 사도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뭐예요? 은혜.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자기를 불러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은혜를 강조해요. 그럼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요 10장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베드로가 사도인 것은 당연해요. 베드로 메시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 외적인 증거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정말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만을 얘기해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세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뭐 했다고요? 불러주셨다. 주도권이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신분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요 고린도전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메시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세요. 정말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불러주는데 감사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가면 그걸 떠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는 것을 끝까지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 사람이 타락하냐 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을 때.
당연한 거로 봐요. 그래서 보면 바울 사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었고, 2절 보세요. 2절 1절은 자기를 얘기하고 2절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뭐 했다고요? 불러주셨다. 부르심을 얘기해요.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라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늘도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망각되는 순간 우리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타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한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겼으니 직분을 맡기시니. 13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보세요,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더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늘 그 은혜를 붙잡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를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렇죠? 그 은혜는 끝까지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은혜의 복을 오늘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